샬로아 샬롬.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단순한 존재예요. 두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또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기도 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판단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잃어버리게도 되고요. 반면에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저 가만히 있어도 어떻습니까? 흥이 나죠. 콧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그렇게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겉모습만을 보고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대충 우리가 그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흥얼흥얼 얘기했죠? 노래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상황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슬픈 상황이 닥쳐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슬픈 상황이 닥쳤는데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슬픈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만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좋으면 웃고요. 지금 슬프면 어려우면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지나고 나서 환경이 좋아지면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그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걸.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걸.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질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네, 하나님 아버지. 예,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고요. 또 슬픔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나를 두렵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네, 마지막에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이다. 예,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웃는 날이 조만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송가예요. 찬송가. 예,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다르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이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 뜨거운 마음도 막 생기고, 그죠? 예,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요. 아멘.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허공에 이 퍼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이것이 말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잖아요. 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지금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예,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터키 땅. 예, 그러니까 티르키예가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 북쪽으로 내려가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터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시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이게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으시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이 어디냐 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아시죠? 대해. 그 대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눠지잖아요. 아시아하고 유럽으로. 그런데 나눠지는 그 근거지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 지명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인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차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바울 시대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첫 도시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바울이 도착한 첫 성읍이 또 있어요. 도시는 그리스도이고 또 거기서 마을이 있었는데 성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알죠?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발을 막 내디는데 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떤 한 여인의 한 사람의 여종이에요. 여종으로 종로를 타는 여자아이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무당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치는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점을 쳐주고 막 돈을 버니까. 근데 그 여종은 주인이 달라면 다 줘야 되잖아요. 주인이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수입이 생기니까 그 주인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점을 치게 하고요. 돈은 자기가 막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몸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도 역사합니다. 응?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본문 17절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바울의 일행의 일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니까 이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인이에요. 그죠? 돈을 못 보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수입이 이제 끊겨져 버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장통에 데리고 가서 이 관리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당장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퍼뜨리고 막 이러니까 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막 찢고요. 막 매를 막 때리고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깊은 감옥에 이제 가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가둡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보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죠?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여기 교도관님이셨던 우리 송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죠? 죄를 지면 가는 곳이죠. 그죠? 물론. 근데 감옥이라는 것은 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러는 곳이 그 감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자리가 감옥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픔 중에 위기 중에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수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바알과 실라는 이 옥중에 갇혔는데 그것도 잘못도 없이 그저 억울하게 갇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요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또 예상치 않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반드시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그걸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많이들 깨달았죠. 느껴졌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지금은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될 때 26절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또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이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저절로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요. 저절로 발에 채워졌던 착고, 쇠사슬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 사실 안 돼요. 그럴 때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기도 안 돼요. 지쳐요. 그러면 그냥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찬송 가사가 나를 막 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은혜가 있으면서 언제 그렇게 슬펐나, 언제 그렇게 내가 힘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 이게 기적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여러분 위기 중에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예. 예,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당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막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주 통일 왕국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암몬 그리고 모압, 마온이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조그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또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러분 역대하 20장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 예, 야하시엘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하실에게 임재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다윗 왕에게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 시절에도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그래서 다 승리하신 거 아닌가요? 다 승리로 이끌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왕에게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도 예, 이렇게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은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뭐 어떤 뭐 고위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에요. 예, 평민이 왕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어떤 것을 칭찬을 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장 13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사람들의 말로 듣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아멘. 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주 제사장 직분인데도
변변치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은 목사예요. 그런데 아주 뭐 능력도 없고요.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한나가 있었는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냥 이거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엉엉엉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변치 못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사장들 직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술주정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간주를 한 거예요.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건지 아주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이제 왜 대낮부터 여자가 그것도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주정 부리냐고 그렇게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요, 제사장님이시여,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겠습니까? 민망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사장인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뭐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민망하니까, 제사장의 명분도 있고 하니까 인사치레라도 해야 돼서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성의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 말을 한나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축복해 줄 때 아멘을 받으세요. 주의 종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때로는 붙들고 막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취하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겠어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변변치 않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만 낳았습니까? 그의 동생들도 많이 낳았어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야하시엘의 이 이야기도,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전쟁에 나와서 싸울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모집을 하기 이전에 군사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찬양대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것도,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도요, 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 이렇게 모티브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찬양을 막 하는 거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군사를 모집하고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모집하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근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러면서 모인 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를 입혔을까요?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먼저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인들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가 먼저 나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터라 그랬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대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탄 마귀 물리치고요.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잠이 오고 딴 생각이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들이 짓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내가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은혜도 받고 내 마음에 기경이 되잖아요. 찬양 내가 정말 낙심 이게 상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냥 슬픈 마음에 왔더라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를 역사하시는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갖고요. 이게 이 말씀이 다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아멘. 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예. 한나와 같이 아들 낳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울 수가 있을까? 아니, 군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예,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하시엘의 이야기도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20장 1절에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쪽에서는 연합군들이 이제 세 나라가 모여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고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 이스라엘들은 남유다 부대는요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군대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죠? 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 보이는 거는 아주 수많은 적병들이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노래를 하면서 막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숨겨두었는지 아주 복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창세기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포를 했잖아요. 디더라 이 홍해 바다를 디더라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죠? 예. 그렇게 요단강도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이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었다라면 예? 이거를 믿고 그렇게 시행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시행을 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예, 그 복병들이 만들어서 복병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복병들에 의해서 이 연합군인 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워 죽겠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어요.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막하잖아요. 예,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세요. 저는 경험했어요. 예, 눈먼 돈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여러분. 예, 참 하여튼 정말 우리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했죠.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겠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요. 우리가 접목해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 보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제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근데 진짜 까마귀가 물고 온 건 아니지만 눈먼 눈이 들어오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다음에 제가 간증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열왕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제약이 간용해서 그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줘서 먹게 했어요. 가물었는데 짐승들도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으니 우물물도 다 말랐고요. 짐승 가축들도 다 말라 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도 못 먹는데 그 물을 짐승들을 먹이겠습니까? 물이 있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인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모든가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축복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요 어디서 그 나르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답이신 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100가지 방법, 아니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거는 성경을 그만큼 알고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접목해 가면은요 100%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이 시편 121편 이거 암송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을 잘 지키던 책임 있는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리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그렇게 이제 낙담을 하고요.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문책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문책을 받느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이때 28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더 놀란 것은요.
이 옥문이 열려졌는데 제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됐어요. 예, 간수 앞에 제수들이 엎드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간수가 제수의 몸으로 잡혀온 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로 또 섬기는 자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객을 전도하게 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존중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칭찬받게 만들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너무 고맙고 이제 감사한 마음에 예, 바울과 신라를 이제 자기 집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서 이 매맞은 자리를 여러분 다 씻어주고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들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의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그런 쇠사슬이 풀리는 벗겨지는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죠? 그것을 보상할 만한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가족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감옥 안에 있던 이 제수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무엇입니까? 네,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네, 찬송입니다. 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 그리고 기도 제일 먼저 교회를 오면은요, 잠깐이라도 방문을 하면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일이 있어 오면 앞에 앉아서서 기도를 먼저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잠시 다니러 왔어요. 예,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돼요. 불쌍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수들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찬송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성가대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압니까?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날 끝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노래를 하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여러분 내가 찬양을 부르면은요 그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 속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송가를 그럴 힘도 없다면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기도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 시편 121편 아까 또 제가 1절, 2절 암송시라고 했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는 것도 찬송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아멘.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중에 또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성호를 높일 때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와 또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범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